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강한 남자 보아스입니다. 강한 남자 보아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네, 강한 남자 보아스. 제가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한 5년 정도 목회자들로 구성된 축구 동호회에서 매주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하다가 제가 동호회 활동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줄 아는데, 따지고 보면 저는 늘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맨날 운동하자 그러면 땀 흘리는 건 산것들이나 하는 거야, 뭐 실내에서 지내야지 뭐 이랬는데, 뙤약볕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굴이 타가면서 그렇게 몇 년을 운동을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목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가끔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주종목이, 빠지지 않는 주종목이 축구예요. 근데 제가 목회 초년이니까 젊잖아요. 제일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출이 되는 거예요. 지방의 대표든 연회 대표든 무조건 너 뛰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가서 민폐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목사님들이랑 친하게 돼서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30대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축구화를 처음 신어보고 유니폼을 입어보고 축구를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다른 운동 잘하는,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것도, 비교가 돼서 잘 못하는 것도 싫었지만 제 성향에 그 그룹의 민폐가 되는 게, 처음에 저보고 축구를 못한다 그랬더니 풀백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풀백을 했는데 상대방 선수가 공을 몰고 오는 게 무서워요. 제발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면 풀백은 수비수는 한 번 실수하면 바로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올라가래요. 미드필더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드필더로 올라가도 가운데는 못하겠고 사이드로 좀 빼줘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격수로 올라갔어요. 윙으로.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팀의 민폐를 덜 끼치는 골은 못 넣어도 골을 먹지는 않으니까 그 민폐를 끼치는 게 싫어서 꽤 연습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저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뭐 많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몇 년씩이나 그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저를 필요로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안 빨라요. 이게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원이 많아요. 한 팀에 11명이에요. 그럼 후보 선수까지 하면 한 15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근데 동호회 활동을 하러 가면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3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호회가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그 멤버 인원을 채우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한 교회 일이 없으면 특별히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한테 제가 주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무시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모자라서 운동을 못하거나 뭐 그 넓은 운동장에서 8대8로 해야 된다? 뭐 이거 힘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열심히 축구를 배우고 익히고 노력을 해서 실력이 향상되기도 했는데, 그건 제 입장에서 향상된 거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50보 100보야. 옛날에 못하던 거에서 좀 잘해봐야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제가 꾸준히 나와준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제가 가지고 있는 힘, 성실하게 모임에 참여한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역량이 강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돈의 힘도 강하기를 원하고 체력도 강하기를 원하고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도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강해지도록 노력해요. 힘이 더 세지기를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이 강해졌다고 내가 강한 힘을 소유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요, 그 힘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복되게 사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힘을 필요로 하는 거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작은 힘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그 힘의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래버리거나, 심지어 그 힘이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힘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축구 동호회로 예를 들면 그 팀 안에 축구 실력이 저와 달리 아주 탁월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선수 출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팀에 들어오면, 경기에 들어오면 축구의 질이 달라져요. 패스 한 번에 딱 바로 골대 앞에 딱 패스가 돼요. 처음에 제가 못 쫓아가서 못 받았거든요. 너무 그 키 패스라 못 쫓아가서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제 속도에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분은 만나거나 전화해서 우리 이번에 뭐 하니까 꼭 오라고 그러면 온다고 그래요. 온다고 그래. 근데 10번에 9번은 안 와.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못 오는 거겠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실력이 그렇게 좋으니까 찾는 데가 오죽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가진 힘이 있는데 10번에 9번 온다고 해놓고 못 오는 게 10번에 9번이고, 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그래도 10번에 9번은 와서 자리를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의 종류들이 다른 거예요. 우린 저마다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다. 대단하거나 특별한 힘이 아니더라도 그런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를 한 가지만 더 예로 들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한 목회자들과 관련된 모임에 웬만하면 다 항상 참석을 해요. 그 자리에 있어줘요.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아요. 돈도 안 내. 없으니까 못 내요. 또 어수룩하셔가지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 센스도 막 빠릿빠릿하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특별한 재능도 발휘하지 못해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꾸준히 참석해요. 그분에게는 그 꾸준한 참여가 힘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다른 힘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분 나름대로는 힘써서 애써서 그 모임에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그 모임에 참여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구성원들이 작으나마 또는 적으나마 자신의 힘을 보태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런데 반면에 저마다 눈치만 보면서 방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만 가져갈까? 손익을 따지는 공동체, 네, 아무리 커도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잘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는 힘 있으나 만하고 심지어 악용되는 힘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게으르다는 게 먼저예요? 악하다는 게 먼저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건 누가 봐도 저 왜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혜롭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주인의 말을 빌린 예수님의 뜻은 악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달란트를 받지 않은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뉴스들 보면 그런 거잖아요. 고위급 인사들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위급 인사들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또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서에 맡은 그 일을 맡은 장관이나 뭐 부장이나 차관이나 뭐 자기가 맡은 일이 마땅히 있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권력자들만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힘, 더 센 힘을 갖기를 원해요. 힘을 쓸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핸들링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저렇게 할 수 있고 저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이 달라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힘을, 더 센 힘을 가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달란트는 곧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곧 나의 의무입니다. 그 힘을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난 작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작으니까 이러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힘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작지만 얼마나 선용되고 있는지, 혹시나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살피면서 룻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본질적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강인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룻의 새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강한 남자 보아스잖아요. 제가 일부러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주엔 강한 여자 룻이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시면, 원래 사실은 강한 여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강인한 여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아스랑 대비되게 하느라고 강한 여자 룻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룻을 표현하는 게 현숙한 여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상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강인한 여인이라는 뜻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룻을 강한 남자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그냥 제가 임의로 그렇게 룻이 강해 보이네, 이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저건 11절이고 1절에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처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뭐 어쩌고 설명을 하면서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력한 자. 원어로 이 유력한 자가 깁보르 하일이라고 그래요. 깁보르 하일. 제가 원어 잘 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룻이 강한 여자라고 했을 때 에쉐트 하일이었어요. 에쉐트는 여인, 여자란 뜻이고 하일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를 이 룻기에 룻은 에쉐트 하일 이렇게 쓰고 원어를 보면 보아스는 깁보르 하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조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하다, 힘이 세다 이런 뜻이고 깁보르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용사. 용사 중에서도 깁보르는 실력이 검증된 용사예요. 이제 막 초보 용사, 전사 이게 아니라 충분히 싸움에 익숙하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 그래서 사사 중에는 기생의 아들 입다, 기생의 아들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깁보르 하일이에요. 대표적인 깁보르 하일이에요. 기생 출신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형제들한테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사는데 나중에 암몬족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참 사람들 좀 그래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니까 싸움 잘하는 그 입다를 야 장관 시켜줄게 와서 좀 막아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래 깁보르 하일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주층,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깁보르 하일이 되는 거예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도 그래서 깁보르 하일이라고 불렸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솔로몬하고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도 깁보르 하일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류 계층의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 또는 뭐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깁보르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깁보르 하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도 있고 한데 무슨 싸움을 잘한다, 용사다 이런 뜻보다는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어느 정도의 권력자, 지주층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탁월한 금수저잖아요. 지난번에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이 여인이 힘이 있을 수 없는 여인인데 자신의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강인하게 힘있게 살아내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다면 보아스는 타고나기를 금수저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힘, 보아스가 가진 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교훈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힘을 묻어두지 않고 사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나름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보아스 한 사람뿐이겠어요?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고대 사회.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마다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적 배경, 사사시대란 말이죠. 사사시대에 가장 큰 깁보르 하일이 누구겠어요? 사사시대에 가장 힘이 센 용사가 누구겠어요? 사사죠, 사사.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들이 날이 갈수록 타락하거든요.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 타락해요. 사사는 어떤 역할이자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사는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전쟁 장수로 나타나서 전쟁을 이끌다던가 싸움을 이끌다거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한다거나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국난을 해결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국난을 한번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기도 생기고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전리품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또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언제 또 다시 돌아가시냐고 그냥 여기 계속 계시면서 재판해 주시고 왕도 한번 하시고 이 옆에 나라들 이웃 나라들 다 왕정 제도인데 우리만 왕이 없다고 막 그렇게 꼬드기도 하고 또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권력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 권력이나 치부한 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물려줘서 그 가문을 자꾸 이렇게 키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은 너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럼 필요할 때 와서 써.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사들의 관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꾸 축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이 되도록 하는 거죠. 지도층이 이런 식이면 백성들의 의식 수준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사사시대의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계속 반복돼요. 생겼다가 하나님이 누구 불러서 해결하고 나면 또 몇십 년 지나서 또 반복되고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고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저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내 힘을 모으는데 급급해요. 골몰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지만 마땅히 그 힘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기뻐르 하일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더 큰 힘을 가져야 돼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좋은 직장 가야 돼요? 그 이면에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힘을 추구합니다. 무슨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 높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청년들이 평균 월 210만 원을 번대요. 평균으로 따지면 월 210만 원을 벌어서 190만 원을 쓰는데 190만 원 쓰는 게 모조리 고정비랍니다. 주거비, 생활비, 뭐 통신비, 교통비. 돈을 벌든 덜 벌든 많이 벌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19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유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무슨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경조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무슨 정기적이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생활비를 대출받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뭐 집 사느라고 무슨 사업하느라고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청년들은 생활비가 모자라서 생활비를 대출받은데 그 생활비를 못 갚아가지고 파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책은 딱 한 가지 뿐이잖아요. 생활비를 줄일 수는 없고 고정비니까 뭐 주거비 누가 월세 줄여주나요? 생활비를 줄일 수는 없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잘 안 늘어나잖아요. 쉽게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투자했다 망하고 주식도 투자했다가 망하고 좀 도전해서 좀 그래도 부모님 어디 좀 기댈 데 있는 청년들은 빚내서 사업했다가 또 망하고 뭐 도전하지 않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늘 쪼들려 지내는 거죠. 생활이 쪼들려 지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늘 그런 강박에 쫓겨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큰 힘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내가 힘이 모자라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큰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 강박에 시달립니다. 조금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양심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의리도 잠깐 접어두는 거죠. 규모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일종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힘을 추구하는 것도 뭐 그렇게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관심사, 관심의 비중, 관심의 초점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힘을 가지기를 포기하라. 뭐 그건 뭐 악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간에서 인심 나는 건데 곡간이 비어서 인심이 사나울 수밖에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힘이 있으면 보아스는 힘이 있으니까 가진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 큰 힘을 추구하려고 하지 그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웃교회 어느 장로님 재산이 240억인가 250억인가 주변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한 50억만 교회 좀 헌금해서 교회 건물 좀 지으라고 지으시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은 250억에서 50억을 내놓는 게 아니라 목표가 뭐예요? 300억 만드는 게 목표라고. 다 그래요. 다.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가치의 문제지 내가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곳에서 거칠고 초라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어린 소년,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년이에요. 장정들 중 5천 명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 하나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달란트는 모으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늘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조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모아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악착같이 50원 100원 모아봐요. 모아지나. 근데 선하게 잘 쓰다 보면 채워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신앙인들의 체험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모으기도 해야 되지만 힘이 더 세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뚝 끊으면 안 된다. 힘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보아스가 보여주는 교훈이고 두 번째 보아스가 보여주는 교훈은 보아스가 힘을 사용하는데 보아스는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따르면 추수를 할 때 땅에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땅에 이삭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을 다 주우면 안 돼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딱 추수를 했는데 그건 가지고 가는데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졌다. 그럼 그 떨어뜨린 거 그대로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가거든요. 참 그 옛날에 먹을 거 없는 시대에도 이런 여유가 있었고 이런 낭만이 있었고 이런 멋이 있었는데 이게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가난했던 이방 여인 룻은 자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니까 이삭 줍기에 나섰는데 나서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잠시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이삭 줍는 걸 보고 보아스가 그 룻을 배려해 줍니다. 일꾼들에게는 저 이방 여인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주민 노동자 비슷한 거예요. 저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시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배려해 달라고, 배려해 주라고 그래요. 일꾼들에게 마실 물도 좀 챙겨 주라고 그래요. 식사도 함께 하게 합니다. 심지어 몰래 일꾼들에게 몰래 말하기를
일부러 야 곡식단 좀 더 흘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좀 배려해줘. 티나게 말고 좀 더 흘려줘.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너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위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룻을 축복해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준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중요한 건 보아스가 축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보답이, 하나님의 보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 하나님의 보답과 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펴주고 헤아리고 보답하는, 이렇게 보상해주고 돌보아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날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상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큰 주제 중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보여준 모습이고 룻이 보여준 모습.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하느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내가 행한 게 1뿐인데 하나님은 10으로 갚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아닌데?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계적으로 1만큼 행했는데 1만큼 보답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마땅한 보상일 뿐이잖아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날개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받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사람이죠.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내 의무를 넘어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말로 축복도 하지만 내가 그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할 줄 압니다. 룻이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어머니, 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막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게다가 그 룻에게 필요 이상의 호의까지 베풀거든요. 인생의 경험이 많고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냐? 그러면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의 끊어진 대를 이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당시에 추수를 하면 밤새 저녁에 타작을 하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늦은 밤이 되면 일종의 잔치를 벌이고 집에 돌아가질 못하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그냥 다 그 근처에서 잠을 자는 게 일종의 관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코치하는 겁니다. 저녁쯤에 미리 보아스의 잠자리가, 저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알아보고 잘 살펴봤다가 밤이 깊어지면 몰래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침상으로 들어가라, 시어머니가 코치하는 거예요. 룻이 순종을 합니다. 밤중에 몰래 들어가요. 술에 취해가지고, 보아스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거나하게 취해서 잠을 자다가 누가 이불 속으로 젊은 여인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보니까 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초지종을 물어요. 룻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코치했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씨를 받으랍니다. 대를 이으랍니다.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런 관습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고엘이라고 해서 그 대를 잇는 그런 방법, 그 관습이 있는데 그러랍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여러분이 보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율법에 따르자면 대를 이어줄 사람의 의무, 대를 이을 의무를 가진 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나는 두 번째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그럼 내가 그 의무를 행하겠다, 대를 이을 의무를 행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거고, 그게 법이니까, 그게 규칙이니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난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그 가정을 다 부양해야 되거든요. 이게 요즘에 그런 섹슈얼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가문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대를 이어준다는 건 그냥 씨를 주는 걸 넘어서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의무를 난 못하겠다라고 넘기면,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기다려라,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는요, 뭐 어느 시대나 다 비슷한데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젊은 여자 하나는 마음대로 유린하는 세상이었어요.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예쁜 젊은 여자 있으면 첩으로 들이는 것도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웠던 사회였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룻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룻이 대시한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침대로 들어왔어요. 모른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어쩔 수 없는 척하고 받아준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문제는 문제인데 누구도 문제 제기를 못하죠. 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다 속으로 뒤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내가 심지어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런 명분, 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명분과 대의나 핑계를 가지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힘이 강할수록 셀수록 부작용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하는 방식이 뭐냐? 절차와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급하다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에요. 뭐 정치권이든 요즘 막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후닥닥 뭐 이렇게 막 해치우는 거 보면, 그냥 힘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 보면, 절차와 형식을 다 무시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나중에 보세요.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옳은 일 한다, 내가 선한 일 한다, 내가 필요한 일 한다라고 하죠. 천만에 힘이 있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곳에 힘을 쓰는 것보다 어려운 게 그 힘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성숙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힘인 경우도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큰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런 힘들이 과연 선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함부로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힘을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아스란 말이죠. 유력한 자 보아스, 힘이 있는 사람 보아스.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힘이 있는 용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저 돈 많고 땅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아스 같은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힘을 잘 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선배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쥐뿔 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다 존경해.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잘 선용하기 때문에 그 작은 힘이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보아스와 같지 않다고, 쓸 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도 잘 선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잘 절제하고 조절하면 그 힘이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멋있게 진짜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